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고 예배가 사그라졌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영강교회 여러분, 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온 국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시죠.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달이 되면 이 모든 약을 잘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자꾸 좋은 건강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병에 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가 있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2차, 3차 계속 또 발병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땅이 병들어 있고 이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을 많이 한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깨끗하게 공기를 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황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물이 오염이 돼서 바닷물을 또 오염시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많은 걱정되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참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죠. 요즘에 공기가 좀 좋지 않아요. 어제도 참으로 공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하루 종일. 네, 그래서 오늘 환기를 시켰는데 좀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 모든 것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 치료를 해주세요. 참으로 고쳐서 새롭게 우리를 귀하게 써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시고 6일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그 만물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이 5가지의 복인데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 무릎 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엎드리고 경배 예배 드릴 때 그와 같은 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찬양도 되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들의 민족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오로지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를 참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가뭄이 왔습니다. 그 가뭄에 물 한 방울
나오지 못했을 때 그 극심한 고통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근원을 보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신과 또 아세라신을 들여다가 놓고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뭄을 전체 이스라엘 전체 땅을 그냥 가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하셨는데 그 닫힌 문을 열게 하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시겠습니다. 18장 3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이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다는 것은 예배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우상의 신 그 섬기던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닫힌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예배가 엘리야처럼 예배가 먼저 수축이 돼야 돼요. 수축. 먼저 수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단을 먼저 쌓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이라는 뜻에는 히브리어로 볼 때 하라서예요. 하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무너진 관계는 하라서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의 그 하라서는 그 무너졌다는 그 뜻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시편 58편 6절에 보면 꺾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꺾고서서 하면 그것도 하라서예요. 그러니까 꺾어버릴 때도 하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것도 하라서.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꺾어져 버립니다. 꺾어져요. 그리고 이사야 22장 19절에 보면 지위를 낮추시며, 이 낮추시다는 것에도 히브리어는 하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리를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하던 일도 멈춰버리게 되고 우리가 어떤 지위에서도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15절에 보면 허물어졌으니 이 말이 있습니다. 이 허물어졌으니 여기에도 히브리어의 하라서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예배와 이 히브리어의 허물어진 것도 같은 뜻이에요. 허물어졌으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예배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 행한 것으로 인해서 보복당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13장 14절 회칠한 담을 허물어 땅에 넘어뜨리고, 여기에서 회칠한 담 이것도 하라서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은 겉은 하얗게 칠한다는 거예요. 겉은 하얗지만 속은 하얗지가 않죠. 그래서 그 뜻이 신약에서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내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아주 마음이 아주 나쁜 사람을 말을 하는 거죠. 속 사람은 아주 더럽고 그 속에는 온갖 음욕과 탐욕과 시기, 질투, 살인 이런 모든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회칠한 무덤의 신앙인데 이와 같은 신앙을 회칠한 신앙이라고 해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기도도 잘하고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말도 잘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실 때 회칠한 신앙이라고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3절에 그와 같은 마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회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졌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해요. 심각해.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예레미야 30장 21절에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22절 가까이 오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말에는 회복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회복될 때 이 수축하라, 예배를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기에서 수축은 회복하라는 뜻도 되지만 또는 라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플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야훼 라파.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부르는 이름은 야훼 라파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야훼 라파 하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몸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육간에 다 치료해 주시고 환경까지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는 그 라파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가도 물이 안 나왔어요. 그 3일 동안에 막 물을 못 만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썼습니다. 그 물이 마라입니다. 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나무를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래서 던지니 그 쓰게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이 치료가 라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무엇이 있죠? 건강이 부족합니까?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족합니다. 합니까? 그럴 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구약에서 제단을 가장 잘 섬기던 사람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요. 자기가 거처하는 장막 옆에 제단을 또 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단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부인이 아기를 못 가졌습니다. 그때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17절에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식구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중심적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은 파워가 대단합니다. 대단한 파워예요. 또 이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낫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곳을 택하여, 이곳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흙덩어리,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주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뜻은 우리의 몸, 육신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흙덩어리 같은 내 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일을 하는 동안 그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실패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열매까지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이 모든 열매도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위가 높아진 왕의 위치에 있었을 때 대부분 주의 종을 오라 해서 왕궁으로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으로 귀한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성전까지 가서 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침 일찍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예배가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백성을 통치할 때 19장에서 20절, 역대하 30장 19장에서 20절 백성들을 통치할 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더라도,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와 그의 아래 모든 백성들까지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 그 직장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도 함께 많은 그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십니까?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십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예배 중심의 생활이 될 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고쳐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 성전에 물이 흘러내려요. 물이 흘러서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인데, 주님 몸에서 나는 생명수의 강이 바닷물처럼 온 세상을 흘러갈 때 되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수로
오대양 육대주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는 곳마다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